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눔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의혁 전사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문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탈무드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 어떤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마치 도덕 선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단순히 도덕적 교훈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우리는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하게 도덕적 개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를 뚝 떼어서 보는 어떤 명언의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 나온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5장과 6장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7장에서 이 율법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7장의 1절 말씀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웃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서 내 이웃의 잘못을 들춰내고 판단하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판단자의 위치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내 눈에 티, 즉 내 속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내 속의 죄를 발견하는 것은 내 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눈에 티를 발견하고 다른 이의 들보를 빼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끈질기게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러므로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말하는 율법의 내용의 총체적인 이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2장 4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온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모든 내용, 그리고 그 현재 당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뒤에 덧붙이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차례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긍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긴 살아있는 율법을 참된 의미가 담겨있는 알맹이는 그대로 빼버린 채 껍데기만 남겨놓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면은 살인에 관한 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고, 또 육체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렇게 자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목표는 모두 어긴 그런 범법자였습니다.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황금률을 듣고 대단한 명언이라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은 감히 해낼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행위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는 이런 완벽한 조각상도 아니고, 율법은 실천하기 위한 살아있는 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숨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살고 있듯이 그렇게 지키는 그런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장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듯이 율법은 고이 모시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이 법을 감탄만 할 뿐 실천을 하지 않을까요? 만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없을 것이고 기아의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분쟁이 가득하고 기아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기독교인의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에게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메시지의 요약인 이 황금률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율법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황금률을 행하지 않으며 또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배가 불러야만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이 형편에 다른 이들을 신경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인보다는 내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돼 있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내 행복 외에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말하는 황금률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거나 또 다른 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함, 나를 위한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악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크기에, 사랑의 크기에 차이가 없음을 말씀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다면 이웃 사랑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을 그때서야 드디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성립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도, 내가 보고 있는 그 이웃의 대상도 그도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제 윗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눈에 티를 직시하며 다른 이의 들보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런 황금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겠다. 그 위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황금률은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황금률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은 내 밑바닥을 먼저 보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폐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황금률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이렇게 이행하며 이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여 넘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것을 이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열매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